반갑습니다. 신신명 강의를 계기로 교도님들의 신심이 더욱 돈독해지시고 신앙과 수행에 정진 적공하셔서 마침내 성부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염원하면서 신신명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41장 정법은 특별히 다른 법이 없다. 법 무의법이언을 망자 애착하야 이 법은 다른 법이 없거늘 망령되이 스스로 애착하여 그 말씀인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근본 대법을 모른다. 이 대법이라고는 큰 대자가 아니라 대할 대자거든요. 어떤 일을 당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법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취사심에 묶여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지옥으로 갔다가 극락으로 갔다가 하면서 온갖 전도 망상을 거듭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자무의, 본래 함이 없다, 본래 스스로 함이 없다, 이 본자무의거든요. 본래 스스로 함이 없다고 하여 손도 꼼짝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고 할지를 모르지만 이것도 무의법에 떨어진 것이 된다. 함이 없다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함이 없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고, 이 천지자연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하는 일이 없지만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천지자연은 끊임없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함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함이 없는 것을 찾아볼 수도 없고, 중도를 깨쳐도 중도도 찾아볼 수 없는 구경에서 하는 말이지, 함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 말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마음이 속상해. 속상하면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내 마음이 요란하고 어지럽고 괴로울 때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즐거운 만큼 괴로움이 생기고 얻은 만큼 잃게 되는 것, 이것이 인과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만큼 들지 않는 과보를 받게 되고, 말과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분별심,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분별심을 제거하고 또 제거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자는 무의언을, 지혜로운 사람은 함이 없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하지 않아. 따로 할 일이 없으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승자박이요. 스스로 자꾸 무엇에 얽매인다고 말이야. 이 일을 하면 어쩔까, 어떻게 될까 하고 자승자박, 그래서 거기에 얽매이고 괴로워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무의라고 하는 것, 없을 무자 하유자, 무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유자 하유자, 유의 반대의 말로 좋다 나쁘다 분별하지 않는 것, 즉 존재하지 않고 공하다는 그 뜻으로 봐야 된다. 따라서 분별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여여하고 편안한 자리, 즉 저 피하는 세계, 열반의 세계, 생사를 해탈한 부처의 자리, 그 자리가 무의다. 반대로 유의라고 하는 것은 함이 있는 것이죠. 생사와 생멸과 분별과 고락과 인과에 의해서 끊임없이 윤회하는 그런 세계가 바로 유의 세계고,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괴로움과 불행이 따르는 중생의 세계를 말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무의는 그 부처님의 세계고 유의의 세계는 중생의 세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집착하여 예쁘다, 보고 싶은 생각에 애타는 마음이 드는 만큼 인과의 과보가 남아서
언젠가는 미운 생각, 또 싫은 생각, 괴로움의 세상이 나타나고 만다구만. 그래서 우인자박,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얽매인다. 그래서 우인자박이다. 바라는 마음, 욕심에 의해서 어떤 일을 성취해서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다면 즐겁고 행복한 만큼의 인과가 생겨 바라는 일을 성취하지 못해서 괴롭고 불행한 과보를 반드시 받고 만다고. 자,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것과 상관없이 집착하는 만큼 고락의 인과가 생겨.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것을 거기에 또 괴로움이 있다. 집착하는 만큼 고락의 인과가 생겨. 그래서 괴로움을 호소하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반대로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데 대한 집착, 그 마음만큼 고락의 인과가 생겨서 끊임없이 고통을 호소하게 된다. 자, 지위가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대로 분별하는 마음만큼 고락의 인과가 생겨서 괴로움의 인과를 받을 것이요. 그럼 과보를 받는다. 그러면 지위가 없는 일반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고락의 인과가 생겨서 괴로움의 과보를 받게 돼요. 그러니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성취하고 못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원하는 것을 이루고 못 이루는 것, 그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받는 기쁨의 양만큼 슬픔이 생기고, 즐거움의 크기만큼 괴로움이 생겨. 행복의 크기만큼 불행도 크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옛 말씀에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반드시 마가 뛰게 되고, 또 도고 마성, 도가 높을수록 마가 그만큼 성하다가. 또한 그 세상만사 세옹지 마라.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 세옹지마거든요. 따라서 낙이 생기는 만큼 코가 생기는 것, 그것이 마음의 모양이고, 또 중생들이 사는 사바의 세계요. 사바의 세계. 이것을 알고 살아가야만, 그 이치를 알아야만 마음의 충격을 우리가 덜 받을 수 있고 덜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알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좋고 나쁜 마음을 갖지 마라. 이비를 하지 마라. 조금 좋으면 거기에 기뻐하고 조금 슬프면 거기에 비탄해하는, 옳고 그른 시시비비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연에 맡겨 분별심을 내지 않으면 된다고 말이야. 분별심을 내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것을 만나도, 어떤 것을 보고 듣더라도, 어떤 것을 하고 하지 않고에 집착하지 말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무슨 일을 하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저 주어진 그대로 말하고 주어진 그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집착심에서 벗어나야 된다. 집착심. 모든 것이 그 집착에서 와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집착심. 그래서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인과와 인연에 맡기고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된다고. 그런 습관.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꼭 저렇게 되어야 하는데 라는 그런 그 집착심을 놓아야 된다. 그 마음을 놓으면은 망자의 착, 망령되이 애착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망자의 착을 하지 말으라 그 말. 그 마음을 놓아야 돼. 그러면 망자의 착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법무의법을 하래. 왜냐? 인과에 따른 과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 주면 받고 받으면 줘야 되는 그것이 인과의 이치인데, 조금 얻으면 조금 잃게 되고 많이 얻으면 많이 잃게 되는 거, 그것이 인과 과보의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된다 그 말. 이것이 인과 이치를 바르게 아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법무의법, 망자애착, 법에는 본래 다른 법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망령되이 거기에 스스로 애착한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놓고 또 비우자. 인과이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41장에 대한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2장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쓰니 크게 어긋난다. 장심용심하니 기비 대착가. 그것이 크게 어긋남이 아니라 어그러질 작자. 마음을 가지고 가질 장자.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써.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쓴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집착된 마음이거든요. 집착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면은 크게 어긋나게 된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쓴다. 어디에 걸리고 막힌 마음. 저 사람 미운 사람, 저것은 싫은 생각, 저것은 나쁘다는 생각, 어떤 관념과 상을 가지고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마음을 쓰면은, 그러면은 어긋날 수밖에 없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쓴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을 스스로 변명하거나 때로는 그걸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다.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것이, 그렇게 쓰고 보면은 그것이 착각이거든요. 거기서 크게 어긋나게 된다. 일을 그르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기비대착. 장심용심하니 기비대착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니 어찌 크게 그릇됨이 아니랴. 눈을 가지고 눈을 보려고 하니 이 눈을 가지고 눈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 어찌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 그 말. 눈을 가지고 눈을 볼 수 있습니까? 거울을 통해서 눈을 보는 것이지 눈으로 눈을 볼 수가 없는 일인데, 눈을 찾아다니는 일, 눈을 가지고 눈을 보려고 하는 거,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 찾으려는 마음을 찾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 그러므로 옛날 조사 스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를 타고 소를 찾는 자요. 소를 타고 있으면서 소를 찾아. 참으로 우습고 우습구나. 그렇게 한탄을 하셨어. 이 말이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간단한 말은 아니다. 요즘은 우리가요, 이 손에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을 찾는다. 이렇게 핸드폰을 손에 들고 핸드폰을 찾는 것, 그것은 건망증이거든요.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자, 핸드폰을 손에 들고 이걸 어디다 쓰는 물건이냐, 이것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치매를 걱정을 해야 되는, 마음 가운데 망념이 사라진 자리. 이 마음자리는
화두를 참고해서 화두를 두고 거기서 깨달음 얻어서 거기서 깨달음의 그 빛나는 그런 마음자리 그거 갖다가 그것이 정법이요. 그것이 정법. 법무의법이라고 앞장에서 말씀드렸죠. 이것이 정법이고 다른 법이 없는 그 자리인데 법무의법이다. 그 망자의 짝 허망하게도 나라고는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좋아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내고 있는 거. 그러니 거기서 기비대착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법만이 정법이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나 자신과 다른 믿음은 옳지 않다고 몰아붙인다. 그것은 바로 크게 어긋난 마음이고 기비대착이다 그 말씀이야. 크게 어긋나면 대산용사 그 법문 5집에 보면은 장심용신 기비대착을 또 이렇게 주의를 해 주셨어요. 마음을 거느리고 마음을 사용하니 어찌 어긋나지 않을 것인가. 해안으로서 진리의 소재를 직관해서 사리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사량 개교와 분별 식심만으로 분별 식심 끊임없이 분별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마음을 쓰게 되면 생각이 전불상 앞과 뒤가 서로 응하지를 못해 적중되지 못할 것이다. 어찌 무슨 일이 어긋나지 않으리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철 스님께서는 신신명 강설에서 쓸데없는 마음을 가지고 장심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심 쓸데없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고 있으니 어찌 크게 잘못이 아니겠는가. 참으로 알고 보면 우리가 성불하려고 애를 쓰고 참선하려고 애를 쓰고 경을 배우려고 애를 쓰는 것 전부가 마치 머리를 하나 더 얹으려는 것 같다. 머리 위에다 머리 하나를 더 얹으려는 것 같다. 이 어리석은 짓이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태도는 본래 원만이 갖추어져서 그 진여 광명이 일체 현전에 있으므로 눈앞에 나타나 있으므로 우리가 피하려 해도 피할 수가 없고 숨으려 해도 숨을 수도 없다. 그런데 자꾸 마음으로 잡으려 하고 하면은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깨치면 그만이다. 그러나 깨쳤다는 생각도 병이다. 더구나 깨치지 못했다면 참으로 집착심이 떠날 수 없는 것이므로 깨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눈을 뜨지 않고서는 광명을 볼 수 없듯이 깨치지 못하면 밤낮으로 현저한 이 진여 광명을 절대로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써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두가 다 자기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것이지만은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발뺌을 할 때 이것은 자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는 행위요. 그것이 장심용심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내 마음이 들어서 한 일이 아니라고 발뺌을 해. 그것이 장심용심이다 그 말이에요. 자, 수신결에 보게 되면은 이른바 선후를 알지 못하며 또한 본말을 분간하지 못함이니 이미 선후 본말을 분간하지 못하고 불도를 구하고자 할진대 선후 본말을 알지 못하고 불도를 구하고자 할진대 마치 모난 나무
각이 진 나무거든요. 모난 나무를 가지고 둥근 구멍에 맞추려 하미니 어찌 크게 어긋남이 아니리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후 본말을 알지 못하고 불법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방목 모난 나무를 가지고 둥근 구멍에 맞추려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통해서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려는 보조 스님의 크신 자비가 담겨 있는 법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자기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변명하지 말고 발뺌하려고 말고 그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자기의 잘못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가짐에 있어서 변화가 있고 발전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나 자기의 잘못을 변명하고 묻어버리려고 하는 사람, 발뺌하려고 하는 사람은 점점 성질이 급해지고 짜증이나 화를 내는 것을 서슴지 않는 그런 성품으로 변해간다고 말. 잘못이 있으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고치려고 노력을 한다. 정산종사께서 의로우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천도, 하늘의 도를 거슬리지 않고 인도, 사람인자 길도자, 인도에 어긋남이 없이 행동하는 것, 그것이 의라고. 정산종사께서 인과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어지린자 오르르자 인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라는 말이니 부처님의 자비요 예수의 박애며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요 모든 일을 천도에 거슬리지 않고 인도에 어긋남이 없이 행하는 것, 인의에도 큰 인의가 있고 작은 인의가 있나니 인의를 행하되 작은 인의로부터 큰 인의를 행하며 인과 의를 겸전해서 능히 만물을 포용하는 덕화의 바탕 위에 백천마군을 무찌르고도 엄연자약하는 의기를 베풀었어야 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도의 거슬림이 없고 하늘의 도의 거슬림이 없고 인도의 어긋남이 없는 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쓸지라도 대인관계에 크게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담에 보게 되면 자신을 반성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부닥치는 일마다 다 약이 되고 남을 원망하는 사람은 움직이는 생각마다 다 창이 된다, 찌르는 창이 되어 하나는 모든 선의 길을 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악의 근원이 되거니와 그 거리는 하늘과 땅 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반성을 해서 자기 연행이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조심하는 사람은 그것이 마음을 기르고 행실을 바로 잡아가는 보약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남을 탓하기만 하는 사람은 생각을 일으킬 때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해치는 무기가 된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변명하고 이를 묻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악을 선을 악으로 고쳐가는 것. 그것은 알고 보면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착을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이 생각에서 다음 생각으로 또 다음 생각으로 이어져 가는 마음 씀씀이도 창심용심이 되어버린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써. 그러니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쁜 길로 떨어지고 크게 어긋나고 그 일을 그르치게 된다고 말. 현실을 보고 현실감을 가지고 마음을 쓰는 사람, 안목이 열린 사람, 그 사람은 눈앞에 닥쳐진 현실의 일을 능히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고 점차적으로 진급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자기 마음에 편리한 대로 현실을 해석을 해요. 아마 이랬을 것이다. 그게 짐작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고 자기 마음에 편리한 대로 현실을 해석을 하고 그 마음에 의지해서 마음을 쓰는 그런 그 경향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장심용심이에요. 자기 마음에 편리한 대로 해석하는 그런 착각에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 근데 문제는 착각을 하고 있고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줄도 모른다고는 그 사실이 참으로 문제다 그 말. 따라서 잘못된 판단으로 마음을 쓰는 것은 더 큰 착각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비대착각 어찌 큰 착각이 아니리요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 자, 문제는 이와 같은 착각을 하고도 착각인 줄을 모른다 그 말.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는 사실을 알지를 못해. 왜? 오랜 세월 동안 마음 가운데 새겨진 습관에 의해서 사물을 보고 그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사물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사고 방식을 점검을 해서 사물이나 사건을 잘못 보는 경우를 찾아서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잘못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고치는 작업, 개선해 나가는 작업,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마음이 바르게 돼. 마음 씀씀이가 옳아지고 행동이 바르게 되고 그러면은 진급의 길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본래 다 부처인데 본래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부처인 줄을 모르고 살아. 그런데 제 이 말씀을 듣고 아 내가 부처구나 하는 순간에 이미 중생심이 되어버려. 무심삼매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무심삼매 없음을자 마음심자 석삼자 무심삼매를 체험해보지 못하면 이것을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아. 사람들은 한평생 마음으로 마음을 쓰고 있어. 창심용심을 해. 그런 망상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말이야. 끊임없이 착각을 하게 돼요. 이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잠을 자면서도 잠인 줄을 모르고 있는 것과 같아. 잠을 자면서도
잠을 자고 있는 줄을 모르는 것과 같이 그것이 착각이다 그 말. 만약 잠을 자다가 내가 지금 잠을 자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 사람은 이미 잠에서 깬 것이거든요. 잠 속에서 잠인 줄을 모른다. 자고 있으면서 잠하는 줄을 몰라.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게 없는 마음에서 벌써 한 생각을 일으킨 마음, 즉 망상이 일어난 것이다 그 말이야. 내가 지금 잠을 자고 있구나. 이미 잠에서 깨어난 것이다. 자고 있다는 한 생각이 일어났다면 이미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눈을 가지고 눈을 보지 못해. 눈을 찾을 수도 없어. 눈을 찾으려고 하는 생각만 놓아버린다고 하면 되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 눈을 찾겠다고 하는 생각뿐만 아니라 일체 모든 생각을 비우고 놓아버렸다. 그 생각마저 끊어지 않다. 자, 만약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눈을 찾았느냐 못 찾았냐의 문제가 아니고 눈을 떴느냐 안 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야 된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하기 위해서 눈을 뜨기 위해서 수행하고 정진하는 것이다 그 말. 올바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부처를 구하는 것도, 참선을 해서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것도,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는 것. 크게 그르쳤다고 하는 사실이라고 해도 그러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지 않는 일이 순간순간 찰나인들 어디 있겠는가 말이야. 끊임없이 그렇게 눈을 뜨지 않고는, 눈을 똑바로 떼야 된다. 눈을 뜨지 않고는 바로 보기가 정말로 어렵다고 말이야. 바르게 봐야 돼요. 바르게 봐야 바르게 생각할 수가 있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크게 그릇됩니다 그런 말에만 속지 말고, 깊이 대차 거기에만 속지 말고, 과연 내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지 않으려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하느냐? 반드시 마음의 눈을 떠야 된다. 마음에 떠야 된다는 그런 그 원력을 세워야 된다. 마음에. 그 마음이 본래 공하다고는 청정한 그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그릇됐다. 크게 그릇됐다. 깊이 됐다. 크게 그릇됐다는 말 자체를 알기가 어렵다. 무엇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참으로 애쓰고 또 애써서 찾아볼 일이다. 그걸 찾아봐야 된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왜 내가 기비대차 그러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마음을 쓰기 때문에 일이 자꾸 그러게 되는가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을 바로 뜨고 바르게 생각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여기까지를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43장 깨치면, 깨닫고 보면은 좋고 싫어하는 구별이 없다. 미생정난이요. 미할미자, 생활정자, 고유할적자, 어지러울 난자. 미생정난이요. 오무호오라. 호오. 미혹하면, 깨닫지 못하면 고요함과 어지러움이 생기고, 깨닫고 보면은 좋음과 미움이 없어진다. 그러거든요. 조금 시끄러우면 싫어. 고요한 것이 좋은데 하는 그런 생각. 고요하거나 요란하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 그 자체가 어디서 와지느냐?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것도 없고 미운 것도 없는 것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깨닫고 보면은 좋아할 것, 싫어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좋다는 생각이나 나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에도 몇십 번 일어나는 것, 그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것이 중생들의 마음. 이것은 미혹하기 때문이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치를 깨닫고 보면은, 그 이치를 깨닫고 보면은 좋아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다는 그 말씀. 오무호. 미혹할 미, 미혹할 미자거든요. 깨닫지 못해서. 그러면 정랑이 생겨. 미혹할 미와 깨달을 오. 무엇이 미혹한 것이고 무엇이 깨달은 것인가? 우리들의 감정이, 우리들의 마음이 일부 조건에 의해서 기뻐지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고 고요해지기도 하고 산란해지기도 하는 것, 그것이 어디서 와지느냐? 미혹함에서 와진내가. 미혹함에서. 남에게 선물을 받아서 기쁘고 누가 갚을 돈을 갚지 않아서 기분이 상하고 정신이 어지러워지는 것.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우등생이 되었을 때 부모로서 기쁜 일이야. 공부를 못하면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 기쁜 일이 되고 못 벌어오면 답답한 일이 돼. 이 구절에서는 이러한 모든 감정적인 일들이 어디서 와지느냐? 바로 미혹함에서 오는 것이라. 미혹함에서 정랑이 생긴다 그 말이야. 고요하기도 하고 요란해지기도 해. 심지물한 자성정인데 어떤 경계가 와지면은 거기서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글러진다 그 말. 그 이치를 깨닫고 보면은 좋아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다. 자, 부처님의 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자 법법자. 무엇이 부처님의 정법이냐? 시비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옳고 그르고 시비하는 그 마음이 없는 것. 그것을 알고 보면 내가 잘났다는 생각, 그 마음도 그 생각이 다 사라져버려. 내가 잘났다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것, 그런 사람을 아상이 많은 사람이라고. 아상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면서 살아가. 근데 이런 모습은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디서 와지느냐? 사람 인자 모양성상 인상에서 비롯된다. 또 아상과 인상이 모여서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는 세상,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 바로 중생상이다 그 말. 그래서 여기서는 그 고요할 적자, 이 고요할 적자에는 편안하다는 의미가 있고, 어지러울 한자에는 불안하다는 그런 그 의미가 숨어 있다 그 말. 그래서 편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이 같은 그 기복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사람의 마음은 미혹한 것이다. 불안함이 없는 편안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심할수록 양변에 치우치게 돼요. 기복이 없을수록 양변이 공해지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천만 경계를 당해서 미혹하게 돼. 모든 경계를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거기서 고요하다고 생각하고 요란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그 분별을 끊임없이 낸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그런 아상을 버린 것이 곧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깨닫고 보면은 천만 경계를 당해서 좋다는 생각, 나쁘다는 생각, 그런 그 분별이 모두 다 사라지고 만다 그 말. 이 고요함이나 어지러움이 심한 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 감정이 날카로운 것을 나타내는 것이요.
고요함은 좋고 어지러운 것은 싫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경우를 당해서도 천만경계를 당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이 별로 없을 때, 나타나지 않을 때 그 마음이 없으면은 어지러운 감정이나 불안한 감정, 그것을 따로 찾을 수도 없고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없게 된다 그 말. 그래서 따라서 모든 경계를 당해서 어리석은 마음으로 이것저것 시비하고 분별해서 편을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양쪽 주장은 알고 보면은 이것이 어디서 와지느냐. 술따를 짐, 술따를 작, 그 짐작이라고 그래요. 참 이게 재밌어요. 짐작에서 비롯된 것이라. 아, 그 사람 그럴 거야 하고 그것이 짐작이거든요. 아, 그 사람? 그랬을 거야. 그 사람이 그렇지. 그게 짐작하는 것이거든요. 그 짐작은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신명 29장에서도 일동공양 하면은 대한만상. 하나의 공은 양당과 같아서 양당 일동공양이 되면은 대한만상, 삼라만상을 다 이렇게 포함해. 내 마음이 일동공양이 되면 대한만상이 된다고 말이야. 다른 사람까지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갖추게 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양쪽을 공해버리면 오무호호, 깨닫고 보면은 좋아하거나 싫어할 것이 없다고 말이야. 미워할 것이 없어. 깨닫고 보면은 좋음과 미움이 없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지. 그런 마음이 되어질 때 제한만상, 모든 만상을 다 이렇게 포용을 하게 돼. 일체 만상을 다 가지려니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 그 자리가 부처님의 마음자리고 성현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갖추자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마음, 중세김을 버리고 부처의 마음, 제한만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자. 그것 때문에 신앙을 하고 수행하자는 것 아닙니까? 자, 성철 스님께서는 신신명강설에서 미혹할 때에는 고요함과 혼란함이 생기나 깨치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좋다 나쁘다 하는 감정은 취사심이요. 미혹할 때는 집착심이 있지만 깨치면 그 취사심마저도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치우친 두 가지 견해, 양변을 다 버려야 무상대도인 일승으로 부처님의 마음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과 개개심을 일으켜서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진다는 것이야. 본래 법에는 양변이 없는데 마음으로, 우리들 마음으로, 중생의 마음으로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고는 분별을 내게 돼. 그것이 무엇이냐? 앞에서 말씀대로 짐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해. 그것은 내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루어서 결정을 하는 거, 그 짐작이거든. 그러므로 짐작하는 취사심만 놓아버리면 천재가 현존하여 대도 아님이 없다는 것이다. 신신명에 보게 되면 일체 분류하여 무가 기억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기억할 것이 따로 없다.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저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정말로 마음에 걸림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그런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우리 교도님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